네, 반갑습니다. 어, 사람의 시간으로 새벽인지라 조금 목이 가라앉은 것 같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인간의 신적 성장을 거듭하고 온전한 데 나가는 그 시작점 또한 되기를 바라면서 이 시간을 준비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기도로 이 순간 이 공간을 정결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보잘것없고 썩어서 다시 태어날 수밖에 없는 윤회의 존재적 가치를 영원한 존재적 반열로 올려주신 아버지의 사랑과 아버지의 은혜를 생각할 때 무한 영광과 찬양을 아버지께 드립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는 세상적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는 것은 TVN의 것과 OBN의 것인 줄 고백하오니 우리가 어찌 아는 것이 저들에 비해서 적다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OBN에 존재하는 육체와 정신의 것이 있은즉 아버지께 다가가지 못하고 온전하게 다가가지 못하는 그 가운데 있사오나 중심을 보시는 내 아버지 하나님, 모성의 심령들 특별히 이 시간 어여삐 사랑해 주시사 온전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이 그 시간이 오니 세상에서 갈급함을 제하여 주시고 세상에서 온전한 것으로 오변의 것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고 증거할 때 사사로이 자아가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앞에 엎드려 손든 자세로서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상고하는 진리의 성령의 도우심대로 움직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시작과 끝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아버지의 영광만 이 자리에 나타날 수 있도록 기도하오니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아멘. 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가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고 그 시험을 통과하시고 난 뒤에 산에 오르시사 하나님의 아들에 관해서 또는 하늘에 관해서 또는 천국에 들어가는 조건에 관해서 설정하신 심령이 가난해야 된다. 또는 애통해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온유한 마음이 있어야 한다. 그 다음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을 가져야 한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마음이 청결한 마음을 가져야 되고 화평케 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며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 아니? 우리가 하나님과 대별되는 어쩌면은 하나님은 영원한 존재이고 진리이시지만 우리는 영원치 않은 존재이고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는 존재로서 하나님과 좋게 비교될 수 없는 그런 조건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사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것을 우리는 기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과언이 아닌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의 유클리드의 기하학에서 5개의 공리와 5개의 공준 또는 그보다 더 많은 또는 적은 수의 공리와 공준으로서 기하, 입체적 존재를 구현하고자 한 유클리드가
있는데 권리들을 얘기하려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공리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공리라는 것은 공공의 이치, 자명한 이치, 그래서 그렇게 얘기해요. 공리는 자명한 이치를 공리라고 한다. 액시om이라고 합니다만은 이 공리, 자명한 이치라는 건 너도 알고 나도 알고 그 다음에 그들도 알고 있는 사실, 객관적, 주관적 가치에 공유되는 것들을 공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조금 전에 제가 일러드린 심령이 가난하고 심령이 가난하다. 그 다음에 애통해야 한다. 그 다음에 온유하다. 그 다음에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 그 다음에 온유하고 그 다음이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 긍휼히 여긴다. 여김이 있다. 그 다음에 마음이 청결하다. 그 다음에 화평케 한다. 하는 마음이 있다. 또는 핍박받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6, 8개. 이 8개를 우리는 흔히 팔법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이거를 저는 그렇게 생각하죠. 8개의 공리다. 이 공리는 무엇을 되기 위해서 하는 거냐?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속성이죠. 하나님의 속성을 받았다, 이 얘기가 돼요. 그 다음에 천국 입성자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뭐가? 이 8가지의 내용이.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공리를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것을 또 포토스틸, 다른 말로는 스틸포트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스틸포트라는 것은 한 사건에서 지울 수 없는 트리건적 이 메모리얼, 기억을 얘기해요. 눈에서, 귀에서 입체적으로 내가 한 스냅을 기억하는 걸, 결정적 스냅을 기억하는 것. 한 사건에서 결정적 스냅을 기억하는 걸 포토스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얘기는 많은 것이 감춰져 있는 데이터이기도 하죠. 그래서 포토스틸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공리가 한 개가 있고, 공리 하나가 있고, 공리 1, 공리 2, 공리 3. 그래서 3공리가 있으면은, 3공리가 있으면 뭘 만든다 그랬어요? 넥서스를 만든다. 이렇게 반대로 써도 있네요. 넥서스를 만든, 넥서스. 넥서스가 만들면은, 그 다음에는 구조체. 이 구조체라고 얘는데, 이 구조체라는 것은 어떤 의미로, 말씀드리면, 이건 홀로그램적 완성체다. 이렇게 얘기 드릴 수 있어요. 홀로그램적 완성체다. 자, 여기시 공리가 하나가 있으면 이게 if예요. if. 이 조건이 그렇다 이 말이죠. 이 조건이 이것이 공리인데 공리가 있으면 넥서스가 되고
구조체가 되는데 이 구조체를 다른 말로 홀로그램적 완성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포토스틸, 자명한 이치 저것들이 다 양자 이하의 세계에서 구동되거나 구현되거나 또는 존재를 드러내는 팩트, 사실이라고 보면은 이 포토스틸이라는 것이 102, 202, 302는 어떻게 보면은 좀 확장해서 보면 넥서스의 하나의 도구가 될 수 있는 것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넥서스라는 말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만 화이트헤드는 저거를 사상해서 더 이상 사상할 수 없는 그것들을 하나 가졌을 때 그것을 하나의 실체, 그것이 세계가 이루어지면은 어떤 세계가 이렇게 만들어지면은 여기 공간이 생기죠. 공간이 생기고 여기 입체가 이렇게 생겨요. 입체가 이렇게 여기도 입체를 만들 수 있고 입체가 생긴 이것을 가지고 넥서스다 이렇게 얘기해요. 최소 단위의 다른 말로 하면 최소 단위의 홀로그램 완성이다. 홀로그램이다. 홀로그램이라는 것은 전체 데이터요. 전체 데이터를 홀로그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말이 좀 밖으로 나간 것 같긴 합니다만은 8가지의 복으로 설명되고 있는 이 공리를 여기서 빛으로 관통시킨다면은 이렇게 관통을 시킨다면은 여기에 무엇이 나타날까? 여기에 나타나는 실존은 무엇일까? 여기 나타나는 실존이라는 것은 변치 않는 거예요. 실존이라는 것은 변치 않는 것인데, 실존은 변치 않는 것인데 우리 인간이 그것을 읽거나 해석할 때 순간으로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읽는 능력이 문제지 저건 실존이다 이렇게 얘기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관통해서 딱 나타나는 것이 요 홀로그램적 완성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이 홀로그램적 완성이 이루어지면은 저것은 어떤 어떤 존재냐 하면 이거는 홀로그램적 완성체라는 거고 이거는 양자, 퀀텀, 양자의 세계 이하의 존재로 만들어진 구조체다. 그래서 저거는 늘 제가 얘기 드립니다만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은 그 조건이 하나님적 속성을 내게 임재해 있어야 돼요.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과 커넥팅, 연결될 수가 없다. 어떤 방식으로든 연결될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다는 조건과 애통해야 한다는 거, 온유해야 한다는 거, 의에 줄이고 목마른다는 거, 긍휼하는 거, 이 단어의 해석,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해야 한다는 거, 온유한다는 거, 의에 줄이고 목마른다는 거, 긍휼 여긴다는 거, 마음이 청결한다는 거, 화평케 한다는 거, 핍박받는다. 이것이 관점이 누구냐, 포인트 B가 누구냐, 이 문제는 아버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아버지 하나님 관점에서의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을 받아야 되고, 심령이 애통해야 하는 것을 받아야 되고,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긍휼히 여기고 마음이 청결하고 편케하고 핍박받는다는 것이 이 해석되는 것이 이 단어 억가의 기준이 아버지 관점이라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럼 왜 아버지 관점을 자꾸 얘기하느냐? 그것은 세속적 관점, 다시 말해서 TVN의 관점, 학문적 관점이 횡명하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TVN의 속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꾸
학문적 관점이나 세상적 관점, TVN의 관점으로 이것들을 해석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하나님 앞에 다가가는 것이 걸림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요게 서론을 좀 정리를 하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이 지시를 받아서 이 말씀을 설명하게 된 이유는 어떤 사건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전제하고 있냐, 그거를 좀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 하면 혁명가라고 얘기 드릴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무슨 가라고요? 혁명가다 또는 초월적 존재이다,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 있어요. 초월의 반대말은 보편입니다. 보편 또는 이 세상적 객관성을 초월의 반대말로 잡을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누가 있었냐면은 그 전에 에덴이 있어요. 에덴이라는 건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아담과 하와죠. 하와가 있어요. 에덴에서는 아담과 하와를 시작으로 해서 여기서 시작이라는 것이 만들어졌죠. 시작점이 만들어졌죠. 그 다음에 누구를 만들어야 되냐면은 에덴이 있고 난 다음에 이 아담이 있고 난 다음에 노아가 만들어진 노아의 8식구 얘기를 많이 들었을 수 있는데, 대체적으로 보면은 이게 한 4,000년경, 4,000년경,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4,000년경인데 이게 BC예요. 그러면 BC를 현존재에서 따져서 거꾸로 올라가는 것을 우리는 보통 이제 연대표를 가지고 설명을 하는데, 4,000년경, 4,114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한 4,000년경입니다. 그럼 노아는 언제냐? 노아는 약 3,000년경이니까 아마 1,000년 차이 정도 나는 것 같아요. 이 논리적으로 그렇습니다. 3,000년경. 노아 다음에 이제 유명한 존재가 있죠. 그게 아브라함이에요. 네, 아브라함이 이제 그 존재가 있는데, 아브라함은 어떤 존재? 2000년경이니까 아마 2166년, 2000년경으로 제가 할게요. 수치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것이 뒤바뀌지 않는 한, 좀, 그렇다고 뭐 뒤바뀐다 해서도 큰 문제가 될 수가 없는 것이, 하나님을 얼마나 잘 알고 있느냐를 누구든 시험 볼 수가 있는 자가 없어요. 누가 시험 봐요? 시험을 본다는 것은 누군가에 의해서 시험을 본다는 것은 그것은 이미 TVN의 논리성, 학술적, 다시 말해 지식적 가치를 측정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식이 있지 않아요. 지식은 누구일 거예요? 이 세상의 로직입니다. 이 세상의 로직을 혁명하는 자가, 초월하는 자가 누구냐? 그게 지저스예요.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를 우리는 지저스, 구원자라고 메시아라고 한다는 것은 혁명적 그의 가치를 쫓아가는 거예요. 혁명적 그의 가치를 쫓아간다는 것은 시간과 공간의 개념이 깨지는 정말로 놀라운 사건을 받아들이게 된다는 또 하나의 고백이 됩니다. 그래서 그건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아브라함 다음에 누가 있었냐 하면은 그 다음에 모세입니다. 아브라함 다음에 모세가 언제 정도, 몇 년도 정도 있었냐면은 약 1500년, 지금으로부터 1500년, 1500년이니까 2500년 되죠. 1500년경. 이게 다 BC예요. BC. 그러니까 지금이 예수 이후 AD라고 얘기합니다만, 그 이후 지금 2000년대니까 3500년, 5000년, 6000년, 7000년 이렇게 돼요. 그 정도의 우리는 기록을 가지고 있는데, 자, 여기에서 이 노아 하면 아라랏산에 방주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방주를 하는 것은 여기서 심판이거든요. 심판. 뭘로?
물로 심판을 해서 이걸 없애버리는 거예요. 이전에 있는 걸 다 없애버리는 거죠. 누구만 남겨놓고 노아의 8가족만 남겨놓고. 성경에 기록된 얘기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담으로 시작돼서 노아의 8가구, 8식구까지 오면서 이게 버려지는 거죠. 망해지. 이걸 삭제, 딜리트 키 눌러서 삭제되는 거죠. 이것이 이제 노아의 가시의 이야기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새로운 시작을 해요. 그래서 뭐냐면 너는 믿음의 조상이라 하고 너는 번성하라. 누구처럼? 하늘의 별처럼. 그래서 변성을 전제로 한 노아의 시작이 있습니다. 여기서 묻고 할 수 없는 것이 왜 여기서 심판이 있을까요? 심판이 왜 있을까요? 이것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으로 인한 죄가를 허락한 거죠. 죄가를 허락했어요. 그래서 뭐냐면 아담한테는 뭐라 그랬어요? 배로 땅을 경작해야 한다. 배로. 너는 일하지 않으면 먹을 수가 없다. 이렇게 벌을 주고 너는 죽는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벌을 줬죠. 그래서 그것을 노아의 선지자를 통해서 이것을 멸하고 새로 리세팅해서 시작된다. 그것이 아브라함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이렇게 얘기하고, 아브라함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나와 있는 게 이삭, 야곱이죠. 야곱의 12 형제가 나오는데, 여기서 쭉 맨 마지막에 누구나? 요셉입니다. 요셉이 애굽으로 넘어가죠. 자, 여기서 이해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모세가 이제 1500년경에 태어나서, 모세가 몇 년을 사냐면 약 120세를 살아요. 120세를 살고,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약 950세,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약 죄송합니다. 170세, 170세 정도를 아브라함은 살다 죽어요. 그 다음에 이제 노아는 950세, 그 다음에 아담은 몇 세? 930세라고 기록이 될 수 있어요. 950세, 930세, 170세를 살고 죽습니다. 얘는 120세를 살다가 죽어요. 많은 인생을 사는 게 아닌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여기선 리세팅이 됐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있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시 믿음의 시작을 했는데, 그거를 시작점에 누구를 가지고 오냐. 시기는 여기 2000년에 1500년이니까 500년 차이가 납니다만은, 여기서 보니까 여기서 모세가 뭐를 하냐. 잘 보겠어요. 율법을 가져옵니다. 율법이 뭐예요? 십계명이죠. 그 율법의 십계명인데, 율법 안을 보면은 첫 번째는 계명이에요. 계명. 지키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논의 설명드립니다만, 계명과 법이 뭐가, 율법이라는 것과 계명의 차이는, 제가 통칭해서 이 계명 율법 같이 씁니다만은, 원래는 계명이라는 거는 디멘션이 다른 언어된 상태에서의 가치를 그 하위계나 상위계를 칭할 때 계명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다음에 율법은 같은 계끼리에 있는 것을 율법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10계명이라는 거는 18가지 계명으로 지칭되어 있잖아요. 커맨드멘트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10계명이라는 것은 그 안에 보면은, 안을 까보면은 1계명에서 4계명까지, 이것은 하나님에 관한 거예요. 여호와죠. 여호와. 다른 말로 해서 창조주, 조물주. 5계명에서 10계명까지가 이게 같은 계, 동일계 디멘션을 동일계에서 지켜야 될 규율을 얘기합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엄격히 따지면은 10계명이지만은 이 4개
1계명에서 4계명까지 나 외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나 외 다른 신을 만들지 마라. 그 다음에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이끌지 마라. 그 다음에 안식일을 지켜라가 1에서 4계명까지고 이하의 계명은 동일계, 같은 차원이라는 거죠. 같은 차원에 존재한 것들의 피조물들끼리의 관계끼리에 설정된 율법이다, 규약이다, 이런 얘기를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모세가 가져오는 것이 계명을 가져오는, 율법을 가져오는데 그 계명 안에는 이 10가지가 있다고 여기 설명드렸고, 이 계명에는 저주예요. 저주. 계명이 왜 저주냐? 이 계명을 100% 쫓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저주입니다. 아들에게 부모가 너 공부를 잘하면은 내가 너한테 큰 집을 하나 사줄 거야. 이렇게 초등학생한테 얘기를 한다면은 그 공부를 어떻게 잘해야 하느냐? 올 100점을 다 맞아야 돼. 하나도 틀린 게 없어야 돼. 그리고 엄마 아빠 지시사항을 하나도 어기는 게 없어야 돼. 이렇게 얘기를 줬다면 아들이 해보려고 도전을 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킬 수 없는 계명을, 지킬 수 없는 약속을, 지킬 수 없는 규율을 주는 것은, 그것은 저주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할 수 없는 걸 주는 것은, 그래서 제가 이제 얘기하는 거죠.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하는 사람이 할 수 없는 걸 주는 것은 사랑이 아니고 저주가 된다. 이 말이 그것에 나오는 건데, 하여튼 이 계명은 저주다. 두 번째는 율법 20계명이라는 것은 저주라는 것과, 두 번째는 약속이 있습니다. 약속이 뭐냐? 메시아예요. 메시아 또는 구세주, 기름 부은 자, 어노인팅, 기름 부은 자, 이렇게 이것을 약속을 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 저주 속에 계속 있는 게 아니고 언젠가 때가 되면은 메시아를 내가 너희에게 보내줘서 이 율법의 완성을 이루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 이 율법. 이것이 아브라함과 모세에까지의 존재했던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과 모세 다음에 누구 옵니까? 이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예수라고 하는 것은, 예수라는 건 그냥 이 세계의 오비엔에서 자연적인 사람의 이름입니다. 그 이름에다가 물론 예수라 하라 이런 지칭은 있습니다만은, 이름에다가 우리는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사실, 기름 부은 자라는 사실이 얹어지지 않으면은 우리가 지칭하고자 하는 혁명적 메시아, 혁명적 선지자 또는 초월적 선지자, 이런 개념에 맞질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꼭 칭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칭하는 것이 온당하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렇게 돼 있어요. 모세의 율법에서 저주와 약속을 했고, 그 약속의 완성이 지저스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에서 왔다고 가정을 할게요. 2000년 전, 지금부터 2000년, 여기가 제로, 여기는 이제 AD고 여기는 BC니까 이게 제로로 보면은, 제로 보면 AD 0년이 되죠. 0년. AD 0년이 돼요. AD 0년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면은 지금 오늘 그 말씀을 이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 17절 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러 왔다. 폐한다는 건 스토핑, 멈추게 해서 그 집행하던 것을 멈추게 해서 근거를 없애는 걸 폐하는 거라고 해요. 온전케 한다는 것은 기한이 찼음으로 마무리가 됐다. 우리가 약속을 할 때 계약이라는 걸 써요. 계약.
이 집을 사고 팔 때 얼마를 주고서 팔고 잔금은 언제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계약서를 씁니다. 이 잔금이 다 넘어가면은 그 계약서를 서로 회수해서 찢어버린다 한들 큰 문제가 되질 않습니다. 양자 간에는. 자, 그래서 그걸 우리는 계약의 완성 이렇게 얘기합니다. 약속이라는 것은 약속된 것이 이행되거나 이루어지면은 그 약속은 완성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모세로부터 받은 율법에서 계명에서 약속된 것을 지저스가 완성했다. 그것을 율법이 폐하고 선지자를 폐한 게 아니고 완성했다. 이렇게 규정해서 읽는 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모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8가지의 공리를 가지고 압축을 했을 경우에 만들어지는 것은 홀로그램적 완성의 실체다, 실존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 이후에 지금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이렇게 그 앞구절에 10절이 있습니다만은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받고 이런 거 너희 선지자들을 그렇게 핍박하였다. 그런데 지금은 그 핍박에서 즐거워하라 이런 얘기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그리고 나서 13절에서 이어지는 말씀이 오늘의 중요한 말씀이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17절의 말씀에 있는 것이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온전케 하러 왔다. 그래서 메시아는 예수 그리스도는 완성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는데 무엇의 완성자냐? 그것은 율법의 완성자. 이 율법의 완성자다. 완성자가 지저스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이제 좀 시간이 많이 갔는데 너희는 이렇게 나오는 게 있어요. 너희라는 것을 보면은 저희가 있겠죠. 여기서 너희는 볼까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여기서 세상이라는 것은 두 가지를 설명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모든 세상이라는 것은 모든 세상이라는 것은 이것은 OBN과 OBN 더하기 TBN 을 포함하는 이걸 얘기를 할 수가 있죠. 물론 OBN 안에 TBN이 들어가 있습니다만 모든 세상 이것은 OBN과 TBN을 아우른 거다. 그래서 여기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것은 TBN의 소금이다. 이 뜻이 얘기되는데 확장해서 의미를 쓰면 OBN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세상에서 소금이다. 이 TBN이라는 건 템포러리 백본 네트워크라는 네트워크망에 깔려 있는 존재. 이걸 TBN이라고 그러는데 여기에는 목적이 있어요. 그죠? 목적이 있잖아요. 창조주께서 이걸 목적 없이 만들었을 리는 없고 목적이 있는 목적이 뭐냐? 그 목적을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너희는 이 TBN에 인큐베이터에 되어 있는 이 TBN에 너희는 뭐라고? 소금이니 살트니 이런 얘기예요. 소금이라는 것은 불변성을 얘기합니다. 불변성. 변치 않는다. 변치 않는 건 뭐예요? 진리잖아요. 진리. 그죠? 진리를 불변성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진리 분리는 누구예요? 말씀이고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이잖아요. 자,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당신이 지금 설명하는 건데 당신이 너희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보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는 게 너희는 누구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또 다른 균질체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너희라는 것을 규정을 하면 이것이 인카네이션이 얘기해요. 성육신, 네? 성육화된 존재를 인카네이션, 이걸 너희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것을 얘기를 합니다만 이거는 성령과 정신과
육체를 가지고 있는 걸 성육신 이렇게 얘기하고 인카네이션 이렇게 한다. 우리는 사람은 요것만 떼서 얘기하면 이건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용어 정리를 딱딱 좀 해 나가는 것이 필요한데 억지로 하려 하지 말고 집중해서 보다 보면은 그게 자동으로 정리된다. 이 말씀을 첨언해서 드립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뒤 마무리 구절에 보면 만약에 후에는 너희들이 짠 맛을 잃어버리게 한다면은 예? 짜게 하려.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잃어버리면 무슨 짠 맛을 잃어. 소금의 핵심적 맛은 짠 맛인데 이 짠 맛. 짠 맛은 뭐냐면 부패를 방지하는 거죠. 부패 방지. 짠 맛은 부패 방지인데 부패라는 거는 뭐야? 썩는다는 거 아닙니까? 썩는다는 건 뭐야? 멸한다는 거죠. 멸한다는 거잖아요. 없어진다는 거예요. 없어진다는 거니까 이것은 비영존이다. 이게 불영존이다. 이렇게 불영생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영생에 반하는 거다. 이 속성을 가진다고 하는 것을 이해하게 되면은 너희라는 존재와 세상의 소금이라는 존재를 명확하게 구분해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버린다는 것은 다만 밖에 버리고 사람에게 맡긴다. 이 사람은 요거죠. 요 사람. 그러니까 너희라는 건 요거고 사람은 요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너희를 그냥 밟혀 죽게 한다. 이거예요. 그럼 뭐야? 디커플링 된다 이 뜻이에요. 이 성령이 여기에 동일체로 있었는데 이것이 디커플링 된다. 디커플링 된다. 분리된다. 이게 죽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도 정신이 그의 몸에서 나가게 되면은 그것을 정신 나간 사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 그것도 죽게 되는 일이 발생하게 된다. 이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14절 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야. 세상에 이제 소금이라 했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러는데 이 위에 있는 이 명제에 비해서 여기 뒤에 보면 디핑 더 깊게 들어가는 얘기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소금과 대비를 시켜놨어요. 소금과 대비를 시켜놨는데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명제를 답니다. 그러고 나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그랬어요. 여기서 산 위에 있는 동네, 산 위에 있는 동네는 뭐냐 하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개가 아니고 또 다른 개를 얘기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개 중에 하나 어느가 아니고 어느더 그렇게 얘기하죠. 산 위에 있다는 것은 높은 데 있는 곳. 즉 우리가 그 앞장에 5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이잖아요.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하나님의 영계에 그 있는 무리들이라고 할지라도 그 같은 동계에 있는 존재라 할지라도 이렇게 산 위에 있는 자들이 너희의 빛을 가리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 안에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두나니. 그러니까 빛이라는 것은 어떤 존재냐면 소금이나 빛이 다 은유 메타포입니다만은 빛이라는 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치를 밸류, 가치. 이 가치는 어떤 가치냐? 최상의 가치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최상의 가치를 설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등경이 나오는데 등경은 뭐냐면은 육체를 얘기해요. 육체. 우리의 정신이 담겨 있는 이 육체를 통칭해서 등경이라 하고 그 등경 위에 둔다는 것은 어디에 둔다는 거예요? 내 머리 위에 둔다는 이 뜻입니다. 빛을 켜서 너희가 호롱불을 얘기합니다만 그것을 켜서 이 발 밑에 아니면 땅바닥에 두지 않지 않느냐. 등경 위에 두지 않느냐. 이게는 너희들 육체의 맨 위에 두지 않느냐.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령과 정신에서
성령과 정신이라는 것은 육체를 컨트롤하는 거고 육체의 조건에 따라서 정신은 움직여질 수 있죠. 그런데 육체를 컨트롤하는 정신의 세계를 지배해야 된다. 뭐가? 성령이 그 얘기예요. 인카네이션 된 존재는 성령이 있으니까 성령이 육체를 컨트롤해야 된다 이 뜻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 그 등경 위에 두나니 이렇게 얘기해요. 그 이유가 뭐냐? 등경 위에 두니 이름으로 집안 모든 사람들에게 비치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치를 최고의 가치를 둠으로 인해서 남들에게 영향력을 미쳐서 그들 또한 16절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착하다는 것은 그 기준점이 아버지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염두에 두시고 착한 행실을 보게 하고 그것은 뭐예요? 아까 조금 전에 8가지를 얘기했던 것을 착한 행실이다. 이렇게 대입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17절 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피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피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려 왔다. 완전이라는 말씀을 아까 여기에 처음 모두의 말씀을 드린 걸로 기억해서 넘어갑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20절 마지막 절입니다만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은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볼까요? 바리새인, 서기관, 뭐 사두파도 있습니다. 여기 선지자, 율법. 자, 이걸 통칭해 볼게요. 이 통칭된 저 존재들보다 여기 너희는 뭐예요? 너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진리, 말씀, 하나님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속성이 가지고 있고 짠맛과 빛이라는 가치가 있어요. 빛과 너희는 빛이요 뭐예요? 소금이다. 그러니까 이 빛과 너희라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 이게 얘기예요. 하나님의 속성이 이 안에 내재되어 있다. 이것이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아주 뭐 0,000 뭐 1보다 얘들보다는 커야 된다는 이야기를 함축해서 여기에 담고 있어요. 이 얘들보다 크지 않으면은 여기서 이렇게 얘기할 겁니까? 율법과 선지자는 안 나와 있는데 왜 율법과 선지자를 넣습니까? 그건 제가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존재는 구약의 율법을 피하고 그 얘기를 좀 해야 되겠네요. 예수 그리스도 여기 좀 써놨는데 모세가 이제 율법이라는 게 이렇게 율법, 십계명 이렇게 있죠. 이 그리스도라는 것은 이 여기에서 온 법이 이 율법이 십계명법이잖아요. 여기서 온 법이 뭐냐면은 여기서 온 법이 생성법이라 그래요. 생성법은 뭐냐 하면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생명의 성령의 법을 생성법이라 그래요. 여기서는 율법이 있고요. 율법은 저주의 법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율법은 십계명은 저주의 법이다. 여기서 저주의 법이다. 이렇게 있고 약속이라는 것은 메시아를 준다 그랬고 메시아를 보내준다 얘기했어요. 그럼 이 법을 그리스도가 옴으로써 완전케 했다. 이런 얘기잖아요. 완전케 했다. 죄송합니다. 완전케 했다. 완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거든요. 그렇죠? 완벽한 것은 하나님이에요. 완전케 했다. 하나님이 제로로 만들어버렸다. 이 얘기예요. 누가? 지저스가 예수 그리스도가 옴으로 인해서 그리스도가 옴으로 해서 여기 약속이라는 건 메시아를 준다 하니까 당신이 예수를 메시아라고 믿습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습니까? 아멘 하는 순간 그렇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쪽에 있는 법은 제로 베이스화 되는 거예요. 그럼 이쪽에 새로운 법이 있어야 되는데 이 새로운 법이 생성법이라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건데 생명의 성령의 법은 얘들은 법을 어디다 둬요? 얘들은
법을 바위, 석판이라 돌멩이 석판에다 두고 두루마리에 두고 이래서 이것을 제3자적 객관적 사물에다가 법을 새겨놨어요. 그리고 그럼으로 인해서 객관적 그 법을 보는 사람들마다 그 법을 보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져 있는데, 생성법이라는 건 어디에 두냐? 마음에 둡니다. 마음에 둔다. 뭐를? 법을. 이 법은 마음에 두는 법이에요. 그 마음에 두면 누가 알아요? 아버지와 당신 외에는 아는 자가 없어요. 당사자 외에는, 아버지 외에는 아는 자가 없어요. 그 마음에 둔 법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물어봐서 마음에 있냐 없냐 이렇게 물어봐서 마음에 있다 하면 있는 거고 없다 하면 없는 겁니까? 그걸 믿어요? 하나님이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된다 생각하면 아닌 거예요. 잘못됐다. 그래서 마음에 두는 법, 이 법은 받는 자와 주는 자 외에는 아는 자가 없어요. 그래서 책망할 수거나 심판할 수가 없습니다. 심판은 언제 하냐? 마지막 날에 심판해요. 마지막 날에 심판하는데, 심판을 첫째 심판, 둘째 심판, 셋째 심판이 있어요. 첫째 심판에 참여하는 자가 복이 있는 자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복이 있는 자. 이 첫째 심판에 참여하는 자는 뭐냐 하면은 심판에 백보자의 심판에 나서질 않아요. 그러니까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나 안 돼 있나, 이 사람을 구원할까 말까, 염소와 양으로 나눌까 말까, 알곡과 쭉정이를 할까 말까, 이걸 아예 안 한다 이 말이에요. 네? 그래서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백보자, 흰보자 앞에 나가지 않는 자들을 첫째 심판, 첫째 구원자 이렇게 얘기해요. 첫 번째 구원자는 복이 있고, 첫 번째 부활하는 자는 복이 있고, 두 번째 부활하는 자가 생명책에 농명되어 있는 기록으로 부활을 하게 되는데, 거기는 이제 지옥과 천국을 나눠서 갈 수가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염두에 둘 필요는 아예 없습니다. 자, 생성법이라는 건 마음에 두는 법이고, 마음에 두는 법이라는 것을 심판을 어떻게 하느냐? 그것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되면은 심판을 면하게 되는 거고, 두 번째 부활에 참여하는 심판을 받게 된다. 이런 법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 생성법이라는 것을 내 마음에 두지 않는 자는 다 찢어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하면은 이부지자가 된다 이 뜻이에요. 거짓말과 참말을 병행하는 자. 그것이 뭐예요? 뱀이죠. 옛 뱀. 아담과 하와를 꼬드긴 자. 그래서 이 두 가지 참말은 눈이 밝아진다. 누구처럼? 아버지처럼. 거짓말은 죽지 않는다. 죽었는데 안 죽는다고 눈이 밝아졌는데 이것은 맞은 거고 이건 틀린 거다. 참말과 거짓말의 대명사는 옛 뱀의 새끼가 된다는 사실을 요침받는 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에 이끌려서 쫓아서 삶을 살다 보면은 옳고 그름이 내게 있지 않아요. 내게 있지 않고 내가 가는 것이 옳고 그름을 나누는 일이 됩니다. 자, 그래서 생성법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율법을 제하고 가져오신 법이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20절 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17절에서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한 게 아니고 뭐라 했다고요? 완전케 했다. 완전케 했다는 건 약속이 이행됐다 이 뜻이에요. 뭐라고 하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그 순간에 완성됐다. 이렇게 되고, 그 순간이 어쩌면은 저와 여러분의 그 순간을 맞은 여러분의 태초가 거기에 있지 않나라는 지혜로 여러분의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고맙습니다.